놓고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낯이 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며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두 손 모두 그리고 난 뒤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가른다든지 하는 이런 기적들을 미리 베풀어 주셨냐면 이런 기적들이 소문에 소문을 잇고 가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소문의 근거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그 소문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비교적 전쟁 없이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저 사람들을 홍해 가르고 나왔대 하고 광야의 족속들에게 퍼졌겠죠. 소문이 건드려다간 죽어. 저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니까 저 신은 우리가 믿는 신하고 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단강이 그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가르게 하실 때에 요단의 수위가 가장 낮을 때가 아니라 범람하는 시기에 골라서 모압 평지에 기다려라 아직 요단강 물이 충만하지 않다, 아직 요단강 물이 갈라서 사람들이 놀랄 만큼 꽉 차지 않았다, 넘실넘실 거릴 때까지 모압 평지에 머물게 하셨다가 자 이제 가라 할 때 그래도 수위가 낮을 때 건너가면 좋은데 범람할 때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단강을 쫙 갈라버리셨지요. 그러고 난 뒤에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위가 낮을 때 건넜으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수영 좀 할 줄 안다, 그렇게 물살이 세지 않은데 누가 못 건너오냐, 아이고 요즘 같으면 요단강 종아리만큼 밖에도 물이 안 차오른다더라. 주여 천천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차오른대더라. 이렇게 되면은 가나안에서 쳐들어왔을 겁니다, 만만하게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많이 다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수위가 낮을 때 만만할 때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죠. 야 그렇게 건너가지고 누가 못 건너냐, 그렇게 건너가지고 누가 겁내냐, 기다려라, 물이 꽉 찰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로서는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범람했을 때 쫙 가르고 넘으니까 이게 소문이 났죠. 야 지금은 건널 수가 없는 때인데, 지금은 절대로 사람이 건너올 수가 없이 이게 양쪽 강둑까지 넘칠 때인데 어떻게 건너왔지? 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되고, 그 놀라운 이야기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에게, 그리고 저 마침내 오리, 심리, 백리까지 가서 저 지중해 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블레셋의 5 도시,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 이르기까지 가장 먼데 요단강으로부터 지중해까지 소문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위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건이었으면 소문도 안 났겠지만 워낙 위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는, 그리고 블레셋 가장 강력한 지파 5지파가 주둔하고 있는 지중해 해변가까지 소문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5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게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지중해를 연한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무엇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무엇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간 것 뿐인데 앞으로 7년 반 동안 전쟁해야 되는 가나안 사람들 앞에 기싸움에서 완전히 이겨버린 거죠.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리게 했고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쟁은 기싸움이거든요. 싸움도 기싸움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기가 센 사람이 이겨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여자한테 진 적이 있는데 힘은 제가 제일 셌는데 그 여자애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산 끝이 옛날에 얼마나 뾰족해요. 걔는 우산으로 배를 찔러도 우산이 부러진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크로바밭 앞에서 걔랑 자존심 싸움으로 한번 제가 크로바밭 담당을 했거든요. 걔가 자꾸 안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준 그 회초리를 가지고 네 왜 크로바에서 잡초 안 뽑노?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책임자 아이가? 그러니까 네가 다 뽑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우산이 있어가지고 우산을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은 뭐 나한테 주면 내 배 한번 찔러가지고 내가 아파가지고 꼬꾸라지면 뽑고 가만히 있으면 나 안 뽑을 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딱 주더라고요. 근데 무서워서 못 찌르겠더라고요. 이거 귀에 확 눌려가지고 뽑지 마라 그래가지고 걔는 안 뽑았습니다. 힘은 제가 2배는 센데 제가 두동국민학교를 다 제패했는데 걔만 못 이겼어요. 딱
보고 배 찔러봐라 그러는데 못 찌르겠더라고요. 그게 전쟁에서 상대방의 기가 꺾이고 정신이 나가고 공포에 휩싸여 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딱 그때 뭐 해야 돼요? 물들을 때 노져야죠. 기가 꺾였을 때, 마음이 녹았을 때, 정신을 놓았을 때 뭐 해야 돼요? 돌격 앞으로 하고 하면, 여호수아가 돌격 앞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 하고 나가야죠.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길을 꺾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 정신이 혼미할 때는 그냥 훅 불어도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요. 와 하고 나가면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놀랍게도 이 좋은 기회에 하나님은 나가지 말라고 그러셔요. 나가지 말라고 그러셔요. 그리고는 우리의 머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충격적인 명령을 오늘 내리시는 거. 아까 성경 읽었지만 여러분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뭔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 혼미하고 기가 꺾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남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칼을 뽑아 돌격 앞으로 적군을 죽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을 빼서 너희를 찔러라 그래요. 적군을 찔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모아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 포경수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2절에서 3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무엇을 만들어?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무엇을?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전쟁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제는 전부 다 적군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회가 좋을 때 돌격 앞으로 해서 기가 꺾였을 때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앞에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는 건 자살행위죠. 자살행위라고요. 창세기 34장에도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히위 족속 세겜 땅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성폭행 당한 거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도 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같이 지내자 했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대신 우리는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도 우리 아들들과 결혼하려면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 우리가 같이 할례된 백성이 되면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히위족 속에서 그거야 뭐가 나쁜가,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에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수백 명이었는지 수천 명이었는지 모르는 남자들을 할례 받고 누워 있으니까 거동을 못하니까 다 죽이잖아요. 이만큼 남자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자살 행위 같은 거. 어떻게 전쟁 앞에서 칼을 상대방에 겨누지 않고 자기 몸을 자르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건 자살의 행위죠. 보통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서 할례를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20살 때 들어갔을 때에 신학교 1학년 때 많은 동기들이 할례를 받고 옵니다. 제 친구들, 저는 그들 중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 뭐 김관성이라든지 누구 뭐 임진만이라든지 몇 명이 이제 가서 싸게 한다는데 가서 이제 할례를 받고 온 거예요. 우리 기숙사에 다 살았습니다. 기숙사에 다 살았는데, 그 기숙사는 이제 새벽이면 그 방에 3명이 살아요. 방장, 중방, 쫄방이 살아요. 방장은 3, 4학년, 중방은 2, 3학년, 쫄방은 1학년 해가지고 이제 방장, 중방, 쫄방으로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방장이 설교하고 중방이 사회하고 쫄방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특송을 해요. 그런데 이제 쫄방이 특송을 하는 그때에 같이 특송을 한 5명인가 친구가 다 제 친구들이에요. 아침에 특송을 하는데 그 5명이 전부 할례를 받고 온 친구들이에요. 할례를 받고 온 친구들인데 서서 특송을 뭘 했냐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그러나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이거 불러가지고 완전 빅히트를 쳤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할례는 남자를 쓰러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칼싸움을 잘하고 단련하고 무장하고 식스팩을 가져도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전쟁 앞에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이죠,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이 혼미하고 정신을 놓아버린 이 골든타임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이다 하고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야. 골든타임이 아무리 골든타임이라도 전쟁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든타임 앞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여러분에게 좋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 같아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 일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점검사항, 준비사항을 보고 여러분 꼼꼼히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든타임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첫째, 승리보다 성결이 더 중요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보다 성결이 더 중요합니다. 할례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성결의 상징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의 몸은 부정하다 여겼고, 그리고 그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다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백성이 되고 자녀들도 성결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 위험한 성결의 상징인 할례를 하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아무리 가나안 7족속과 싸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싸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의 골든타임이 있어도 그냥 깨끗하지 않은 채로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는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전쟁을 싸우게 되면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고 골든타임이라도 가다가는 너희들 다 죽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고 너희를 통해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 성결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그 사람 통해서 일 안 하시거든요. 아무리 가나안을 이길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일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위험한 시간에 다른 급한 일도 많은데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 이 일을, 할례를 받아 성결의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전쟁을 내가 너희를 통해 이룰 텐데 너희를 통해 전쟁을 이루려면 너희가 깨끗해야 내가 너희를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동그릇도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 어차피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못 이깁니다. 누가 해서 이겨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소문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소문 때문에 놀란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두려워해요. 누굴 두려워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나안 사람들이 놀란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알보다 이스라엘 저 광야나 떠도는 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의 야훼 하나님을, 우리 바알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다 이 말이지요. 1절에도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랐다는 말이 안 나와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안 놀란다고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는 거지 우리가 뭘 놀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전쟁을 하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전쟁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아무리 많은 은사로 능력을 행하고 모든 것을 행해도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사울을 버려버리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막 쓰시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뭔가 은사도 나오고 하니까 대단한 줄 알아. 그러다가 어느 착각에 빠지냐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손을 떼버리면 그 사람은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날마다 깨끗한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그냥 건넜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 2세대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멈추신 이유가 뭡니까? 전쟁보다 정결함이 우선이다. 나는 힘센 백성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백성을 사용할 것이다. 나는 혼자 나아가 전쟁을 하는 사람보다 나는 내가 사용하기 편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할 것이다. 나는 아무리 급해도 급하다고 더러운 그릇은 안 쓴다. 아무리 급해도 깨끗한 그릇을 찾아서 나는 사용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그 전쟁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승리보다 정결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승리보다 맡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전쟁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 건너면 무조건 전쟁 시작이에요. 요이 땅 한 겁니다. 언제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기 전에 저들이 선제 공격해 올지도 몰라요. 가나안 백성들의 땅에 들어가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진영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할례 받고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이거 미친 짓이지요. 자, 언제 날 죽이러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례 받고 누워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맡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맡긴 사람만.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긴 사람. 그래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맡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바른 말 천리 간다고 그랬습니다. 할례 받고 다 누워 있을 때 한 명만 배신해 가지고 적군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서 그냥 가면 다 누워 있을 겁니다. 다 그냥 죽이면 된다라고 하면 이럴 순간에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모를 리가 없는데 그 위험 앞에서 할례를 받고 누워 있다는 거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고 누가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 여호수아 장군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할례를 받고 누워 있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명령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도 다 그 명령을 따라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던 겁니다. 가만 누워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이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 앞에 쳐들어오는 사람들 앞에 누워있게 하는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맡기는 훈련이죠.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와서 죽이든지 와서 목을 따가든지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어차피 우리는 몸을 못 움직이니까 누워있는 하나님 아니고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철저히 할례받아 누워있게 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는 맡기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전쟁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 할례를 받게 하고 누워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럴까요? 너는 나를 전적으로 믿느냐? 너는 나를 전적으로 믿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인생의 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긴 사람은 물 들어왔다고 무조건 노젓는 게 아니라 야, 이때는 무조건 노를 져야 될 때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은 노를 젓지 않는 게 믿음이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뭡니까? 물반 고기반이라도 하나님이 그물 내리지 마 그러면 안 내리는 게 믿음이고요. 밤새도록 내렸는데 한 마리도 없어도 다시 내려 그러면은 내리는 게 믿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전적인 믿음.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정말 이 전쟁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믿느냐? 그러면 예! 그랬겠죠. 그렇다면 지금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어라. 그러면 예?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이러지 않고 예?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모든 남자들이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회복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지금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훈련을 받아야 전쟁에 나가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를 안 지켜주시겠는가?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맡겨본 사람은 압니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다는 걸. 하나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전쟁을 지켜주시고 직접 전쟁하신다는 걸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너희는 가만 누워 있어봐.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 경험이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이 경험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46편에 9절에서 11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다? 피난처다. 이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는 누워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네가 해야 될 훈련이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보여줘야 된다. 내가 너의 피난처라는 걸 네가 누워서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간증도 은혜로웠고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병으로 눕게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잘 다니는 직장도 멈추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때 경험해봐. 내가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네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도 가고 나도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네가 있는지 내가 있는지 헷갈릴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네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내가 일할 때 네 입에서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어. 왜? 나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날 지키셨다는 고백이 나오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높임을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모든 열방 앞에 높임을 받게 되는 거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뛸 때도 있지만 우리를 눕혀놓고 하나님 혼자 뛰실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네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일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고 누워있을 때 그 심정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쳐들어오고 아무도 너희의 목을 따지 않고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건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지켜서 그런 거야. 내가 너를 감싸고 있었으니까 못 쳐들어온 거야. 내가 불칼로 지켰기 때문에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아무 일 없다면 앞으로 무슨 전쟁을 해도 너 이거 기억해야 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가만히 있을 때 지켜준 하나님이야. 네가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그 하나님 변치 않아. 나는 너를 지키는 너의 피난처란다. 주님 이걸 경험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할례에서 눕혀놓은 겁니다. 만약에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누워 있을 때 나는 생명이 하나님께 완전히 달려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경험 없이 전쟁터로 뛰어들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가고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난 경험을 하고 나면 야 할례에서 죽어도 되는 때에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뭐가 겁나겠냐? 어떤 전쟁이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보다 더 급한 건 맡김이라는 거죠. 맡김의 훈련.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고 싶다면 승리만 외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이 골든타임 앞에서 멈추어 서게 한 다음에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가? 첫 번째는 승리보다 성결이다 그랬고, 두 번째 승리보다 맡김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 승리보다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자, 믿음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또 손 들기도 뭐 하죠. 자, 또 안 들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다 믿음 다 좋아요. 믿음 다 좋아요.
자,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행동으로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예 너무 많이 여러분 들어보셔서 제가 이런 예화는 잘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아는 예화는 거의 자존심 상해서 안 쓰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 캐나다에서 그 미국으로 나야가라 폭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이쪽에서 이쪽에 선을 연결해 놓고 그 위로 갔다가 왔다가 하는 서커스를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캐나다 쪽에서 박수를 치고 저 멀리 갔다가 다시 딱 그 얼마나 위험한 겁니다. 떨어지면 죽는데 쫙 돌아오고 나니까 박수를 막 치고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 더 라운드 트립을 할 텐데 제가 다시 여러분이 본 것처럼 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전부 손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딱 내리고 난 뒤에 자, 그렇다면 누가 내 등에 업혀서 다녀올 분?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사람이 갔다 오는 걸 믿는데 실제적으로 해볼래 그러면은 행동으로는 못하는 게 우리 믿음의 반쪽짜리 믿음인 거거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도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렵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믿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직접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께 드리면 채워주신다는 것도 믿으시죠? 근데도 드리는 건 어려워요. 행동이 안 믿는 사람 없다니까요. 드리면 채워주신다. 여기 누구 안 믿어요? 근데 다 믿는데 그럼 드리라 그러면은 그건 좀 이런다고요. 행동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면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또 이렇게 하니까 돼. 믿음이 이렇게 쌓여 나가다가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아까 앞으로의 믿음은 생겼는데 비록 깨졌지만 이건 이제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은 안 이러십니다. 갑자기 한 번도 내게 내리지 않은 반대 방향의 명령을 내리면 또 우리는 이분은 사역자니까 이제 뒤로 넘어진 거 모르겠다. 이 교회 이제 정착하려면 무조건 넘어져야지 하지만 혹시 여기 집사님 부르셨다면 아마 못 넘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계속 경험했던 방향에서 쌓이는 것뿐이 아니라 전혀 경험하지 못한 데까지 적용이 되어지는 것. 지금 그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내가 상식적이고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믿음이 생겼지만 그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니까 설명이 길어지는 건데 이제.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받았죠. 전쟁을 앞두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여 누워있으라. 여기 몇 분이 누워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전쟁 앞에서 이런다는 거. 이성적인가요? 지혜로운가요? 자, 왜냐하면 왜 제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다,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냐면 할례를 만약에 꼭 받아야 된다면 하늘 깨끗한 사람을 쓰셔야 되니까 무조건 할례는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 할례를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았어요? 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계속 안 가고 있었잖아요. 할 일도 없는 그때 할례나 받고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때는 하나님이 명령을 안 내리시다가 강을 건너고 오늘부터 전쟁해야 되는데 갑자기 못하게 하시면서 할례를 행해서 누워있어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는 건데 왜 하나님은 건널 때까지 가만 계시다가 건넌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타이밍도 안 맞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비상식적이고 비지혜롭고 비이성적이고 이걸 화가 나서라도 순종 못합니다. 사람들끼리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받으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받아야지 뭘 지금 받아라 그래.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식적일 때 하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일 때 할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에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내 생각에는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내려진 명령에 따르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주의 일을 할 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디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명령하실 때, 그리고 그 비전을 들을 때에 상식적이어야만 따르는 성도가 있어요. 합리적이어야만 따라오는 성도가 있어요. 이성적이어야만 납득을 하고 따라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는 비전이라는 거 확실할 때에 비합리적이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상식을 초월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잘 순종하다가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식적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상식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할례 받는 거고, 비상식은 요단강 건너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는 건 비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식적일 때 순종 테스트를 하신 게 아니고 비상식적인 순간을 선택해 놓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건, 이럼에도 너 순종할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내가 너 보고 할례 받아라 그래도 할례 받을래? 이걸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할례 받아라고 했을 때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상식적인데, 합리적인데, 이성적인데, 거기에서 무슨 순종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때는. 근데 요단강 건너고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할례 받아라고 했을 때는 나뉘어진다고요. 못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겠습니다, 주님 뜻이 그렇다면 하고 할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순종 테스트를 그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상식선에서만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 앞에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비경험적인 일을 갖다 놓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상식 들이밀지 마세요. 합리적이니 비합리적이니, 이건 이성적이니 비이성적이니 그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이거 비이성적이라는 거, 이거 때에 안 맞는다는 거 더 잘 알아요. 이건 전혀 세상 사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 아셔요. 하나님이 왜 모르셔요? 아시지. 그런데 이성적인지 아니성적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너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거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죠. 만약 그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어서 다 동의해서 만약에 이건 비이성적이다 거수 해가지고 안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받기로 했습니다. 딱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 안 하시겠죠. 그러면은 적군은 요단강 이미 건넜으니까, 루비콘강을 건넜으니까 적군은 쳐들어오겠죠. 하나님 안 도와주시죠. 몰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셔요. 불순종해서 살고 싶어서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런데 할례를 안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 하나님이 안 싸워주시니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비합리적이고 전혀 맥센스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생각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제 형편에는 아니에요, 이런 환경에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그때 좋은 날 말씀하시지 왜 지금 말씀하셔요? 이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검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다, 순종이다. 그랬을 때 오늘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다 할례를 받고 순종을 했다 이 말이죠. 순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너희의 모든 수치가 지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요? 길갈이라고 하느니라. 여기에 길갈이라는 뜻은
지나가다 물러가다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부모의 40년 불순종의 시간들과 여기 건너올 때 지난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너희의 모든 과거는 이 할례를 통해서 옛적 일은 지나갔느니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순종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순종했더니만, 길갈 거꾸로 하면 뭐죠?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갈은 곧 갈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례 받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만 죽는 게 아니라, 길갈이 아니라 갈 길, 살 길이 열리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면 사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승리보다 정결이 우선이고, 승리보다 맡김이 우선이고, 승리보다 순종이 우선이 될 때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산들이 무너져 평지가 될 것이고, 갈 길을 막고 있을 때 그것이 길갈에서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